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4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느낌의 그림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한 작가가 그린 그림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혹시 그 작가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어디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20세기 최고의 화가 중 하나다라고 평가받는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들입니다. 그가 남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파엘로처럼 그리는데 4년 걸렸는데 아이처럼 그리는 데는 평생이 걸렸다. 피카소의 초기 작품들을 보면 르네상스식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12살 때부터 천재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그렸던 유화들이나 인물화 등을 보면 옛날식 그림도 많아요. 그런데 후기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잘 아는 피카소식의 그림들이 나와요. 굉장히 그 피카소 그림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난해하고 기괴하고 뭔가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추구했던 큐비즘, 그러니까 그 피카소만의 입체주의 그림들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아까 읽어드렸던 그 말에 비춰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단면적으로 보고 단면적으로 그려놓는 거에 익숙하지만 그 시각을 벗어버리고 자기는 아이의 순수성을 찾아 세상을 입체적으로 보고 입체적으로 그리기를 원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거는 미술 평론가의 말이 아니라 제 말입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 한 아이를 부르시고 제자들 앞에 세우세요. 그러면서 오늘 가르침을 주시고 있는 건데 이제까지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냐면요,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에서는 누가 상석에 앉고 누가 그 밑에 앉는가? 사회적인 계급과 지위 차이에 너무나 익숙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해한 것 같아요. 천국에도 지위가 있고 계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우겼겠죠.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이러고 싸우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나를 제일 신뢰하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상석에 앉을 것 같아. 아니야. 내가 이 중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거 인정해 주실 거야. 내가 큰 자야.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제일 좋아하셔. 어제도 내 옆에 앉으셨던 거 몰라? 그러면서 내가 제일 큰 자야라고 우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도 애들처럼 싸우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어린 아이 하나를 제자들 앞에 세우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되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경종의 메시지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라는 논쟁을 벌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커녕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의 성숙을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저 윗동네는 좀 있다고 들었어요. 내가 직분자고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고 몇 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내 집안의 목회자가 몇 명이고 등등등, 마치 그런 것이 내 의가 되고 내 성숙이 되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성숙했고 내가 큰 자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 좀 보세요. 예수님 고작 몇 년 쫓아다녔다고 자기들이 뭔가 된양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된 성숙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툼에 있어요. 다툼. 진짜 성숙은요, 다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아이를 세우시고 가르치시는데 오늘 본문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을 통한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함인 줄 아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본문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VBS를 진행하는데 오늘 마지막 날을 맞습니다. 오늘은 VBS도 있고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의 주인공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 같이 상고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 볼 것은 무엇이냐? 겸손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낮춤, 즉 겸손의 덕이 있어야 진정한 천국의 주인공이다 라고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린아이의 겸손의 특징이 뭡니까?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부모에게 의지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겸손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무리 자기 마음대로 놀고 아무리 까불까불 해도요, 졸리면 엄마 품으로 돌아옵니다. 배가 고프면 엄마부터 찾습니다. 아빠는 잘 안 찾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을 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울타리의 선을 함부로 넘지 않아요. 인간이 가장 교만하고 타락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나는 강건하게 살 수 있다라고 오해할 때입니다. 한 영혼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만나 회개할 때, 여러분 혹시 예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회심의 첫 순간 기억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납니다.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 날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죄가 그렇게 많은지 3일을 울고 하면서 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회개의 핵심이 뭐였냐?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게 제 회개의 핵심이었어요.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한 영혼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그게 그렇게 죄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렇게 후회스럽고 통한한 겁니다. 어린아이의 겸손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 누군가를, 특히 부모를 따라한다는 그런 성향에서 발견됩니다. 꼬맹이들 보면 그렇게 따라해요. 근데 물론 이제 안 좋은 것부터 따라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부모들은 좋은 모범,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애기들이 부모를 따라하는 거 보면 그렇게 그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린 애기들 보면 이제 말을 막 하기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엄마들 어떻게 해요? 애기 안고 엄마 해봐, 엄마. 하루 종일 그러고 있어요.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러다가 혹여라도 애가 지나가다가 엄마? 하면 절대 엄마 안 했습니다. 엄마? 했는데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럼 엄마는 어때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납니다. 세상에 우리 아기가 천재인가 봐. 엄마를 벌써 배워갖고 절대 엄마 한 적 없는데 음모했는데 그렇게 기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순수함을 되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고 명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춰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피차 용서해라 라면 용서하는 거고요.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성숙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자의적인 판단입니다. 오늘 성경이 어린아이처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그저 그런 순수함을 좀 되찾아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살라라는 거야.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자꾸 뭔가 하는 걸 얘기를 해요. 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성경은 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비의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저는 이 말씀에 겸손의 키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건 겸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오늘 말씀대로 다툼과 허영이 물러갑니다. 다툼과 허영이 자리할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남이 나보다 나아서 그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부족함이 있죠. 불편함이 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그 안에 역사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나보다 나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진정한 겸손의 덕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겸손의 덕을 세우시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어드리고 겸손의 덕을 누리시는 우리 성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포용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처음 보는 사이인데 일단 한 공간 안에 집어넣으면 친구가 돼요. 금방. 이렇게 막 서먹서먹 해가지고 얘들 어떡하나 고민하고 걱정하다가 잠깐 뒤돌아서 딴짓하다가 돌아보면 친구하고 있어. 벌써 막 같이 놉니다. 물론 놀다가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야, 너 아까 그 싸웠던 걔 괜찮아? 어때? 그러면 괜찮아. 그래도 친구야. 나중에 다시 만나면요 잘 놀아요. 친구처럼 놉니다. 아이들의 포용력이 그래요. 너그럽습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들끼리만 그럴까요? 아이들은 어른에 대해서도 그렇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정신과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한 환자가 학대를 받고 찾아왔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어요. 삼촌 밑에서 자랐는데 그 삼촌이 그렇게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학대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술에 취해 와서 또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데 그날은 자기가 손으로 잡았대요. 그러면서 순간 깨달았대요. 아, 내가 삼촌보다 힘이 셀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의사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 방망이를 잡았니?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삼촌이 비틀거리다 넘어질까봐 방망이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방망이를 내려놨어요. 근데 이 삼촌이 오해를 합니다. 얘가 나한테 반항하는구나. 화가 나서 칼을 들어서 찌릅니다.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와 상담하는 의사가 물어봤대요. 야, 그러면 너 어렸을 때는 좋은 기억은 하나도 없니? 좋았던 추억이나 이런 것들은 없니?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자기를 찔렀던 그 삼촌이 어렸을 때 목말을 많이 태워줬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을 매번 용서합니다. 어린아이들 키우면서 부모는 많은 실수를 저지르죠. 감정을 드러내고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그렇게 아이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후회스럽고 야단친 자녀한테 미안해서 혼자 뒤돌아 눈물 훔치고 있으면 그때 조금 전까지 야단 맞던 그 아이가 와요. 엄마 왜 그래? 울지 마. 그러면서 그 눈물을 닦아줍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른들을 용서해요. 그런데 어른은 어른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요, 인생의 모순이에요. 분명히 몸이 크고 머리가 커서 성인이 되었는데 그래서 인격도 성장하고 마음도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은 아이만도 못해요. 퇴화돼 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주인공이 된 우리는 포용의 성숙을 이루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관용, 이 마음은요, 이건 속으로 몰래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리는 거래요. 겉으로 드러내는 거래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관용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전 인류를 포용했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인류를 포용하고 모든 인류 앞에 세워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요. 잘 안 되는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알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이라도 쳐보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의 주인공은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집니까? 아니면 작은 돌뿌리에 넘어집니까?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시는 분들은 안과를 다시 가보셔야 됩니다. 안과를, 근시인가, 안경을 고쳐야 하나. 사람은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문제가 닥치고 아픔이 닥치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 엎드려요. 기도합니다. 간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잘 보이지 않는 그 돌뿌리와 같은 문제들, 작은 것들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기 시작해요. 돌뿌리 같은 날선 말 한마디, 거슬리는 행동 하나, 아무것도 아닌 오해 하나, 이런 것들이 사람을 넘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뜨리는 건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작은 돌뿌리인데 일단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상처가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원한이 생기고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이죠. 실족이라는 단어를 영어는 스텀블로 번역을 합니다. 직역을 해보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to cause someone to fall. 넘어뜨린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stumble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 단어를 보면요, 그 의미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 단어의 진짜 의미는 뭐냐? 죄를 범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To cause someone to sin,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실족한다는 거는요, 발을 헛디디게 해서 넘어뜨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족하게 한다는 건 뭐냐? 그 영혼으로 하여금 죄에 참여하거나 죄를 짓도록 만든다는 얘기인 것이죠. 낙심하는 죄, 포기하는 죄, 남을 미워하게 만드는 죄,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는 건 그런 죄를 범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는 무시무시한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이 말씀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는 일에는 두 사이드가 있습니다. 실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실족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차피 실족하는 일이 살면서 벌어진다. 세상에는 실족하는 일이 존재한다. 그러나 적어도 너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실족을 일으키는 사람은 되지 말라라고 성경이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라고 경고를 해요. 에이, 목사님, 그 사람 뒤에서 욕 좀 한다고 별일 안 일어나던데요. 무례하게 좀 굴었다고 해서 큰일 안 일어나던데요. 소리 좀 쳤다고 해서 뭐 별일 없던데요. 내 맘대로 되고 오히려 내 눈치 보고 내가 갑이 되던데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때가 참에 은혜가 임하는 것처럼 때가 참에 화도 임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사람이 떠나가고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는 일이 차근차근 옵디까 한꺼번에 몰려와요. 소돔 땅의 유황불은 하루아침에 내렸어요. 노아의 홍수 때 비도요, 하루아침에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 없는 거가 그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생각해서 어마무시하게 무섭게 경고하는 이 말씀을 헛되이 듣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실족시키는 사람들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실족한 사람을 품고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내내 하신 일이 뭐예요? 실족한 영혼 찾아가 다닌 거예요. 사회의 소외자들, 취약계층들, 병자들,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살려내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작은 예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실족을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의 최고의 미덕은 겸손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증표가 자기 부인이며 자기를 낮추는 겸손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숙은요, 내 힘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도 참 그거 이뤄내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히시고 성령이 날 도와주실 때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이 일어나면 사람을 포용하는 능력도 생겨납니다. 이해받고 배려받고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작은 돌뿌리가 이 세상에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누군가의 삶에 그 작은 돌뿌리는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넘어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천국을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천국의 주인공에 합당한 삶을 사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VBS도 있고 해서 우리 565장 예수께로 가면 우리 옛날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뜨겁게 같이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셔서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나와 같은 아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아멘.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우리 합심하여 예배를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옵소서. 순수하고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고 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